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특히 다윗이 이동하는 그러한 위치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많이 변화되는데요. 오늘 본문 27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31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지역, 그 지역을 배경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 다윗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지역은 놀랍게도 유대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을 중심으로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다윗이라고 한 단어로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특히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접속사 but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한 단어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뭔가 앞에 있었던 내용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반대될 때, 대조될 때 그러한 접속사를 쓰지요. 그러나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용서해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살려보냈던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장면이 사무엘상 26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 후에 오늘 첫 구절이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을 살려보내주고 나서 다윗의 심경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숨어져 있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사울에게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 것이다.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 것이다. 여러분 바로 전까지만 해도 바로 앞장까지만 해도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왔어도 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의연하게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한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나는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아마 이런 히스토리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처음 사울을 놔주었을 때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사울을 놔주었지만 또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를 공격하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생명을 지켜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여기 있으면 큰일 나니까 어디로 가야겠다? 블레셋 땅으로 가야겠다. 블레셋 땅. 여러분 이것도 참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땅은 예전에 다윗이 한번 들어갔다가 아주 고생 죽어나게 하고 나왔던 땅이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이 블레셋 땅이었죠. 근데 다윗을 알아봤던, 다윗을 향해 적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 골리앗 죽였던 그 사람 아니냐 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그 순간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면서 겨우겨우 빠져나왔던 곳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는데, 그 블레셋 땅으로 지금 다윗이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다 평소의 다윗과는 다른 모습이죠. 사울을 대범하게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울이 나를 잡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예전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이고, 그 상황에서 머리를 짜낸 끝에 해결책을 마련해 놓은 그러한 결론도 다른 곳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도 이것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평소의 다윗과는 다른 아주 낯선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다윗이 저렇게 순식간에 마음이 약해졌나, 어쩌다가 저렇게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가,
좀 의아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간 것도 아닙니다. 불과 성경의 한 장 사이입니다. 26장과 27장. 26장 마지막 부분하고 27장 첫 부분의 모습이 이토록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바로 어제, 바로 전장에서 사울을 용서하고 엄청난 믿음을 보였던 그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게 되고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러한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인간의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 지금 이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상을 처음 들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일 유명한, 제일 훌륭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고민하지 않고 다윗을 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존경하는 영웅 중의 영웅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어리석게도 블레셋 땅으로 피난처를 찾아가는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영웅이라고 해서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흔들렸던 연약한 모습까지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경의 아주 솔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예쁘게 아름답게 미화하려고 하지 않고 훌륭한 다윗, 좋은 것만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넘어지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솔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유는 다윗조차도 이렇게 흔들렸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 이 이야기를 읽는 너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왕년에 사울을 2번이나 그렇게 용서했던 다윗조차도 순식간에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렸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쉽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현실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여러분, 어제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당연히 저절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어제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사울 용서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나의 믿음을 그대로 버텨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만나를 먹을 때에는 이틀치, 3일치, 한 달치, 1년치를 저장해 놓고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 지나면 만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치, 사흘치 쌓아놓으면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과거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꼭 사골 국물 구워 먹는 것처럼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몇십 년 우려먹어서 그렇게 울고 먹는 사람이 있다. 사골 국물은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국물이 진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새롭게, 매주 새롭게,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1절의 그 첫 부분에서 저희가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시작하는 부분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물어보며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그 상황을 묵상해 보니까 곧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마음속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자주 만났던 표현, 여호와께 물었다 혹은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그저 다윗이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자기의 생각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스스로의 생각의 결론은 블레셋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살아가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여러 가지 계획 어떠한 이슈들 최근에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점검받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검받은 필터링을 받은 그러한 생각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냥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생각입니까? 저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계획이 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가운데 나오는 자연스러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은 그렇게 선한 생각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가이드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식이죠. 사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참 실제로 행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춰서 살아간다. 이것이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또 우리 마음을 다스려 가실 때 사용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한 가지로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신앙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가이드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한 번의 그 응답을 받기보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씨름해야 될 그러한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간다.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 훈련이 필요한 그러한 영역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제가 믿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가지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가이드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막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막 빌드업하고 싶은 그러한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느냐,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그저 엄격한 형식이 아니라 그저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혹시 좀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참 좋은 엄청난 오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틀란타에 남아있어라. 캘리포니아는 요즘에 지진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위험한 땅이니까 세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좀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이 질문을 준비했었는데요. 참 놀랍게도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오신 시카고에 계시다가 잠깐 아틀란타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오퍼를 받으시고 캘리포니아로 향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던졌는데 그걸로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에 좋은 자리 있으면 알아보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 이 비즈니스 문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배우자를 찾거나 직업을 결정하거나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응답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가자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을 블레셋 왕이 받아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다윗이 이전에도 한번 블레셋 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적대시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니까 미치광이를 쫓아내라. 아주 문전박대하면서 다윗을 쫓아냈던 것이 이전의 스토리였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다윗을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도시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거처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홀홀단신으로 혼자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지금은 600명이라고 하는
상당한 수의 군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이끄는 군사적인 리더로 지금 블레셋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왕으로서도 내가 잘 이용해서 좋은 용병으로 내가 삼아야겠다. 아마 정치적인 계산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 일행이 이제 가드 왕 아기스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캐피털 시티겠죠. 가장 번화한 수도,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번화하고 또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된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씻는 것도 제대로 변변치 못했던 이러한 다윗 일행들에게는 이 블레셋의 수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아기스 왕과 어느 정도 동거하며 살다가 다윗이 왕에게 한 가지 새로운 요청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요청합니다. 자신들이 옮겨서 이주해서 살 곳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요청하면서 다윗이 말한 곳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지방성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들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도 이 지방성읍이라고 하는 그 구절 바로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1 따라서 맨 밑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들이라고 나와 있죠. 들. 이 지방성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들판에 있는 마을로 우리를 옮겨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있었던 그 블레셋의 가장 번화한 수도, 제일 발달되었던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한적한 들판으로 우리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아마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과 함께 머물고 있는 지금 이 도시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편안한 도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곳이 왕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이방신, 우상 숭배의 문화의 가장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으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곤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고 그 신전을 섬기는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여기가 안전하다 싶어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변을 가득 채운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서 다윗은 영적인 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하나님을 나는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 가운데 스트러글 하는 가운데 요청한 지역이 우리를 들판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들판은 광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광야에 있는 한 지역으로 한적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광야는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던 곳이 광야이죠. 시편 55편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55편 5절부터 7절의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 있다면 좀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 여러분,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가실 수 있다면 어느 곳을 가시겠습니까?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좋은 곳, 휴양지 그런 곳으로 가시겠죠.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가겠다고 합니까?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 머물겠다? 광야에 머물겠다. 나는 광야에 머물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는 들판에 가서 머물고 싶다. 그럼 광야가 쉴 수 있는 곳입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윗이 나는 광야로 가서 머무르고 싶다, 그곳에서 쉬고 싶다라고 했겠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화려한 블레셋의 중심 도시가 아니라 우리를 들판으로 광야에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광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고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한 마을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시죠. 6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기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처음 정착할 때 유다 지파에게 배분해 주었던 땅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빼앗긴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이 배분해 주셨던 그 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보내셔서 시글락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방금 읽었던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도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유다 왕에게 속한 지역이 되었다. 빼앗겼던 지역인데 다시 유다 지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다윗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특히 다윗이 이 시글락으로 가서 거처를 옮겨서 했던 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민족들이죠. 그술, 기르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나오는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여러 번 접했던 이름입니다. 아말렉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백성이고, 특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셨던 명령이 아말렉을 쳐서 전멸시켜라 라는 것이었죠. 사울이 그 명령에 100%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로부터 떠나셨죠. 근데 사울이 실패했던 그 일을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고 아말렉을 차지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사실은 사무엘상 30장에 본격적으로 다윗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때 저희가 본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가 아말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미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0장 26절 한 번만 찾아가 보시겠어요? 30장 26절 보시면 30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에서 한 일은 아말렉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의 승전품으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물건들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 유다 장로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고 중단되었던 싸움을 다시 시작하고 그 가운데 이전에 사울이 거두지 못했던 온전한 승리를 다윗이 하나씩 회복해가고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 블레셋 땅, 다윗이 피했던 블레셋 땅에서 이 모든 일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좀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참 오묘하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전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반전의 반전입니다. 다윗이 믿음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갔다. 이거 반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그 동기도 그렇고 그 생각하는 과정도 그렇고 결코 믿음의 원리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칭찬할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실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반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들어간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다윗의 생각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야, 광야로 나와서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광야로 부르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영토를 블레셋의 손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전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좀 볼품이 없고 실수하는 것 같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말도 좀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일에 계속해서 심지어는 다윗의 실수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 참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고 참 얼마나 새로운 그런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삶을 사용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악한 계획, 사람들의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의 악한 계획,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 예수님을 빛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죠.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어내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렸던 쓸모없는 그 돌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머릿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계획도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도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죽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큰 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넘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실수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귀한 만찬, 영적인 만찬, 성찬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성찬은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힘입어서 다시 그 연약한 믿음을 회복하고, 넘어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믿음이 가난했던 자들이 다시 그 믿음을 부요하게 바꾸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던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씩 회복해 가신 것처럼,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러한 삶이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